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말씀 사경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제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번 3일 동안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찾길 원하는 건 도대체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나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 좋다는 책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정말 좋다는 책은 세상에 정말 세고 셌는데 굳이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말도 쉽지도 않고 어렵고 지겹고 재미도 없는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나? 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하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번 집회 시간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집회를 계속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고 있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집회가 끝나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어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드세요. 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주 그냥 내 걸로 만드세요. 만드셔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을 때 그분한테 가서 이 얘기를 줄줄줄줄줄줄 흘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의 그 사건만 봐도 성경 전체를 읽은 것도 아니에요. 쪽복음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복음서 한 권만 들어왔는데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낱장으로 돌아다니는 거, 그 한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겠다고 등에 십자가를 옷 속에다 짊어지고 한겨울에 선교사가 있는 곳을 찾아서 몇백 리길을 걸어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글씨가 뭐 인쇄술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몇 문장을 읽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선교사를 찾아간다라는 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교회 다니니까 성경 들고 다니지, 교회 안 다녀도 성경 들고 다녀요. 절간에 스님도 성경 갖고 있어요. 교회 다녀서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학자들도 그렇고 무지하게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쥐어짜면,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대요. 그거밖에 없대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쥐어짜보세요. 피가 나오나? 안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전체를 다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전체 66권을 읽을 때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 핵심 구절 두 곳을 볼 거예요.
하나는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모르겠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요. 단편적인 예 하나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꿈꾼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3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 줄 아세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또 요셉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셉 얘기를 하려면 다이렉트로 쫙 풀어가야 돼요? 중간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껴들어가야 돼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껴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왜 쓸데리 없이 유다가 다말,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유다가 며느리랑 동침해서 임신한 사건, 그것도 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술 처먹고 해롱해롱 창녀랑 하룻밤 자려고 갔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며느리였던 거예요.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요셉이 꿈꾸고 총리가 되는 요셉의 그 화려한 얘기 속에 말 같지도 않은 유다가 며느리랑 잠잔 얘기를 왜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도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지만 여기 껴있는 거예요. 나 참네. 그러면서 그렇게 교수할 것 같으면 저도 교수를 하겠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이제 신학교 끝나고 목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부목사로 또 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도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요셉 사이에 갖다 끼워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중간에 끼는 얘기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떤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될 때 도대체 이게 뭐요? 왜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요?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글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원시복음, 가장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약속,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말씀을 보시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나온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을 에덴에 데려다 놓으시고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다 줘서 둘이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혼자 따먹고 그냥 혼자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죽기는 뭐해서 따다가 남편 아담한테까지 가서 먹여서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묻기신 작전으로 같이 빨리 다 그냥 죽으러 갈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남편 함부로 끌고 다니지 마세요. 이 생명을 구하는 길로 가는 거면 상관없지만 죄 짓는 자리에 자꾸 남편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양반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야, 너 왜 따먹었어? 아담아 어디 있냐? 제가 여기 숨었나이다. 왜 숨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편네 때문에 그거 따먹어서
숨었어요. 남자가 참 비리비리해요. 뭘 또 핑계를 대요. 그 옆에는 하나님이 주신 옆편을 때문에 먹었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와한테, 하와야 너 그거 왜 먹었니? 하나님 저 뱀 새끼가 저게 먹으라고 진짜. 왜 뱀은 만들어 갖고 진짜 그래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 셋 모두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와에겐 출산의 해산의 고통, 아담에겐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걸 얻지 못하는,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단순히 그냥 뱀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유혹한 거예요. 야, 다 먹지 말라고 하디? 그거 먹으면 죽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뱀이 교묘하게 묻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디? 아니,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댔어. 또 말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후손, 이 내 후손은 뱀의 후손, 귀신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사단의 노예, 사단의 수하에서 다스림을 받고 부림을 받는 귀신이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내 후손이에요.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인 불신자들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후손 할 때 후손은 복수를 쓰고 있고요, 뒤에 여자의 후손 할 때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앞에 사단의 후손은 수많은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은 단수라서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신자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권세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머리가 심각할 정도로 손상을 입고 다치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못 살아요. 팔 잘려도 살아요. 다리 자르고도 사람은 살아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어떤 생명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것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예수를 내가 죽여버리면 다 끝나겠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건데, 그게 고작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발꿈치 상한 거와 머리 상한 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으로 국군 수도통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루는 응급수술이 들어왔는데 발목지뢰를 밟은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재수없게 지뢰 구역에 들어가서 진지공사하고 나오다가 좀 늦어져서 지름길로 오다가 막내가 맨 뒤에 따라오다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발꿈치가 날아갔어요. 없어요.
복숭아 뼈도 없어요. 이렇게 누워놓으면 다리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무릎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발은 발라당 누워 있어요. 뒤꿈치가 없어요. 의사한테 군의관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봉합해서 집에 가야지.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지가 이긴 줄 알고 여자 유손인 예수를 죽여보려고 죽인 건데, 그게 고작 그래봤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밖에 한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선포하신 저주예요. 그럼 다 알겠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가 뭐냐예요.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뭐냐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알면 성경은 다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도 다 아는 거고 성경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게 이 여자가 뭐냐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남자 여자의 이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자 계속 여자 할 건데요. 이걸 남자 여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 나온 여자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 여자로 성경은 기록해놨지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만 나와요, 쭉. 그래서 최초의 여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와는요? 여자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최초의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게 여자라는 얘기, 여자라고 얘기해.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니 그냥 여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아니 메시아가 오는 통로와 원수가 되게 이렇게 써주시지 왜 여자라고 써놔갖고 헷갈리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성경의 여자는 뭐 마리아냐 남자 여자냐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이게 여자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의 족보,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구약의 성도들의 족보, 여자의 족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먼저는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10절부터 보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 룻기에 가면 4장에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역대상 3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그 이후의 족보가 쭉 3장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여자의 족보를 총괄로 적어 놓은 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와요. 이게 여자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은 구약의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여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최초의 여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서 어딘가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여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 여자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가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랑 누굴 낳는 줄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 여자의 뒤를 이어갈까요? 아벨이 이어가요? 아벨은 죽었는데요. 왜 죽었을까요? 네? 가인이 죽였죠.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은 게 아니고 가인이 죽였죠.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낳게 하셨는데 어느 날 때가 돼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레위기에 가서 제사법이 이제 성경으로 모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규정된 거지만, 제사는 레위기 모세오경 주어지기 이전 태초부터 창조를 이루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제사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제사 드려 그러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제사가 있었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시거든요. 이건 창조한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만들어 입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스스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입혀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제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드려지고 있었던 게 제사예요. 근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안색이 변했어요.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저 새끼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아이씨, 저 새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요거 질문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재물 얘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어볼게요. 아벨과 가인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믿음은 뭘까요? 아벨은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걸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끝난 뒤니까 예수를 믿는다 치지만 아벨은 뭘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가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왔으면야 내가 좀 덜 예수도 안 왔는데 도대체 뭔 믿음을 본대는겨. 가인 입장에서는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믿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뱀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이 옆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멸하신댄다.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여자들이다. 우린 여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아벨과 가인에게 아담이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예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도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에덴에서 얘기하셨다는 그 뭔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 온대. 그걸 믿고 아벨은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그걸 믿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어떻게 알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오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기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만간 국회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은요, 교회 순회 다녀요. 그것들이 믿어서 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선거운동하러 오는 것들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것들.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와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기 하겠죠, 말로만. 뭔가 분명한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예배를 받았을 때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짜증이 나요. 아이씨, 오늘도 예배가 왜 이렇게 늦게 끝나서? 진짜.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끝내줘. 뭐 이렇게 또 오래 안 되는 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가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 사람아 운전 똑바로 해! 이러고 싸우면서 가면요,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받으시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냥 세상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런 거 있죠. 샤방샤방.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냥 온 세상이 샤방샤방. 고라니가 지난주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고라니 한 마리가 저쪽 이렇게 뛰어 넘어가더라고요. 앞으로. 갑자기 뭐가 뛰어나가나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살도 아주 통통하게 쪘더라고요. 그놈 한 마리 막 뛰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이럴 거야. 뭔 놈의 고라니 새끼가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고, 저거 확 잡아 죽여버리던가 해. 진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닐 거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고라니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동물도 와서 지나가네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이 나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을까 생각에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건 가인의 생각처럼 보이지만 어떤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냐면 사단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와 너는 원수가,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상한다. 권세가 완전히 멸하고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은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돼요. 그럼 뭘 막으면 돼요? 여자를 죽여버리면 되죠. 여자를 죽이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잖아요. 혈통이 끊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가인을 조종한 거예요. 저 여자를 죽여야 돼. 가인, 넌 쟤 죽여야 돼. 가서 죽여!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누가 이어갈까요? 아담 뒤로.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벨 죽고 가인 하나 남았는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끝내버리시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양치기 소년.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요. 아벨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시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놓다, 두다, 위치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명칭이에요. 그래서 대치된, 대신해서 준. 그러니까 위치라는 단어, 뭔가 두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유래된 걸로 이 셋은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어서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엇인가 다시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놓은 아들 셋,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다음으로 여자의 혈통을 이어가는 게 셋이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아담은 가인, 아벨, 그리고 나중에 아벨 죽고 나서 셋, 요 셋만 낳고 애를 더 안 낳았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또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아요. 어마어마하게 낳아요. 그리고 셋을,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이어서 하나님이 여자의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정했고 그 에노스를 낳은 이후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혹은 고통, 재난, 몸이 매우 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태의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나이 차이가 꽤 나겠죠. 아벨이 성장해서 가인과 아벨이 커갖고 제사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그 셋은 본 거예요. 아벨은 본 적도 없죠. 아버지 아담한테 듣는 거예요. 너는 네 형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 놈이요. 네 형 아벨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네 형 가인이 쳐 죽였어.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았다고 승질난다고 쳐 죽였어. 그리고 가인은 저기 하나님 떠나서 저러고 지 멋대로 살고 있어. 너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준 거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셋,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놈이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넌. 그리고 셋도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셋도 꽤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한 상태에서 셋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 자식들, 그 자손들의 삶을 셋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구나.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긴 하지만 셋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혈통이 지켜야 돼. 너 가인 쫓아가면 안 돼. 가인은 하나님 떠난 놈이야.
끊임없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셋도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본성을 끊임없이 누르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도움을 청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앞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5장에 넘어가면 셋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두 족보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얘기하다가 아담으로부터 7대손, 가인에게는 라멕이 되고요, 셋에게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돼요. 이 7대손의 이 라멕과 에녹에 대해서만 얘네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 족보를 쓰다 말고 얘네 둘만, 라멕과 에녹만 쭉 기록을 해놔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하셨죠? 7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대손으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록해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 라멕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아내를 둘을 얻어요. 실라와 아다 둘을 얻어요. 왜 이 둘을 얻냐면 라멕은 여자를 어떻게, 여기 이제 남자 여자 할 때 여성으로 얘기할게요. 여성을 라멕은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성적 쾌락의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 아내를 삶은 실라와 아다는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아다는 장식, 단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실라는 찰랑거린다. 여러분, 여자가 찰랑거릴 게 뭐가 있어요? 긴 생머리.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귀찮으니까 머리를 그냥 짧게 딱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잖아요. 20대들 봐봐요. 허리까지 길러요. 여러분, 머리가 그 긴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속된 말로 돈을 처발라야 돼요. 진짜 돈을 처발라야지 그 머리가 관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라멕이 결혼한 실라와 아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여성의 상징을 갖고 있냐면 남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아내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사명을 주시고 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뭘 하냐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죄다 정해요. 이름을 오는데 족족 이름을 다 정해줘요. 그러면서 아담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다고 했으니 이 동물들 중에 돕는 배필이 있나고 찾아봤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름을 다 짓고 나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때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된 가장 최초의 이유는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아내감, 결혼 상대감은 어떤 상대냐면 동역자,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든 재능을 갖고 있든 방향을 갖고 있든 마음을 갖고 있든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아내감, 결혼 상대예요. 만약 아직 결혼 안 한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에게 그 말씀을 하죠. 창세기 2장을 읽어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단다. 그런 돕는 배필을 잘라서 결혼하거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라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을 찾은 게 아니라 예쁜 여자, 긴 생머리 찰랑찰랑거리고 있고, 아다는 장식하고 단장,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하고 하여튼간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코걸이 하여튼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댕기는, 잘 꾸미고 댕기는, 패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옷 입고 댕기는 그런 여자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난 딸이 있어요. 라멕이. 그 이름이 나아마인데, 나아마, 이 딸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달다, 즐겁다, 기쁘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딸의 이름이. 완전 라멕은 어떤 상태냐면 성적 쾌감 혹은 성적 놀이개로 여성을 완전히 그냥 보고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라멕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길 가다가 사건이 있어서 애 하나를 죽여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살인을 하면 떠들고 다녀요? 조용히 어디 가서 숨어요? 살인을 하지도 않아서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을 하세요? 뭘 아는 척을 하세요? 죽여보셨어요? 통상적으로 보건대 어디 가서 숨거나 짱 박혀 있겠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않겠죠. 떠들고 다녔던 경찰한테 잡히게.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죽이고 돌아와 갖고요, 아내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다 모아봐! 내가 지금 집에 오다가 어떤 놈 한 놈 죽였다? 나 사람도 죽였어 인마. 이거를 가족한테 다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래요. 폭력과 살인을 일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를 성적 쾌감의 놀이기감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면 셋의 7대손인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녹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걷다예요. 걷다. 함께 걷다. 그 동행은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행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에녹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뜻에 맞춘 걸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걸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뜻을 다 맞추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만 쫓아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불러 올라가셨어요.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낳을 때 무두셀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면서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면서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아니 무슨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렇게 지시겠어요? 쟤 죽으면 뭔가 온다. 병기의 사람. 뭐 이렇게 살벌하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에녹이 지은 이유가 있어요.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나오죠? 아담,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 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뭔 말이 똑같은 말이 계속 쓰고 있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경건하지 않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고, 에녹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시를 듣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으니, 에녹은 이때부터 가인의 족속처럼 살면 나도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구나, 뜻을 하나님께로 다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이때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이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뭘 보낼 거냐? 심판을.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거든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이 라멕은 가인의 라멕이 아니에요. 무드셀라 아들 라멕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뿐이에요. 무드셀라 187세에서 라멕이 태어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때 무드셀라 나이 369세. 더하면 돼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냐면 969세에 죽어요. 그게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해. 에녹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은 이거예요. 심판에서 다 쓸어버릴 거다. 나를 떠난 자들 심판에서 다 쓸어버릴 거다. 에녹은 그걸 선포하거든.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게 무드셀라 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낳자마자 에녹은 그 이름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세상에 악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자의 통로 후손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뭐냐?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의 사람, 그 후손들이에요. 그게 섞여버리기 시작하자 악이 생겨나요. 더 악한 일만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사람을 이 땅에 지은 걸 한탄하셔서 홍수심판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과 누가 원수 된다고요? 여자와 사단이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든 이 여자들을 다 죽여 없애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어떻게든 끊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계를 쓴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이쁘게. 아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게 아다와 실라잖아요. 그 딸도 나아마라고 이름 져놓고 사람을 기쁘게 완전 성적 쾌감 놀이객감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으니 여자들은 항상 꾸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여자들은, 그 후손들은.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간다고. 우리 남편은 안 돌아가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뭘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기는.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선글라스 끼고도 돌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단이 유혹하는 거, 이쁜 여자들, 그것도 이쁜 거예요? 풀메이를 했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화장 벗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지 몰라요. 눈썹도 없어요. 눈썹도 없고 입술도 허옇고 사람 얼굴이 이상하네. 분명 이 얼굴이 아닌데 화장을 지워놓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아주 그냥 이쁘게 화장칠을 해놓고 꾸며놓고 사람들을, 남자들을 가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홀려대니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그래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이 모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걸 한탄하시고 싹 쓸어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싹 쓸어 없애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왜냐면 약속은 해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안 되니까 이것들 그냥 냅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물 청소 싹 하고 다시 시작. 여러분, 물 청소가 최고죠? 빗자루질 백날 해봤자 뭐 요즘 청소기 안만 좋아서 뭐 물걸레질까지 되는 청소기 웃기고 있네요. 물걸레질에 청소기 백날 해봤자 물 뿌리고 치약 뿌려갖고 구두솔로 팍팍 닦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저 아스팔트 믹싱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군대 있을 때. 아스팔트 믹싱 하잖아요. 저 까만 아스팔트도요, 어여물거는 게 바뀌어요. 그렇게 물 청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깨끗하게 그냥 물 청소 싹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은 하셨잖아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를 하나님이 만드셔야죠.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은혜는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희 유영이랑 유다임이 저 두 딸이, 쟤네 둘이가 저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쟤네 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고요? 네? 어떻게 베풀어요, 쟤네 둘이? 쟤네가 저한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요? 아니, 제가 쟤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지 쟤네 둘이가 저한테 은혜를 줄 수 있겠냐고요?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있기를 해요, 뭐를 하기를,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쟤들이. 제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쟤들이 저한테 은혜를 못 베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만큼 권한이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신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은혜가 입었다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야 그쪽 아니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그렇게 가. 그렇게 가다가 또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야 그쪽 아니요 오른쪽으로 그래요 됐어 그렇게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방향을 잘못 가기 시작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거기 아니고 여기. 노아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기 말고 여기 일로 가 절로 가 여기로 가.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노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방향을 잘 맞춰가는 거.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한테 왜 은혜를 베푸시냐예요. 노아가 이뻐서?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하지만 노아가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의인이 된 거지. 노아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으면 답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외우세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을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아마저도 싹 쓸어서 아무도 없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여자가 끊어진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못 오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동물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요. 40주야를 비가 신나게 내려요. 그리고 물이 150일인가를 차 있어요. 안 빠지고. 그런데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이 빠져서 까마귀 비둘기 테스트를 해보고 방주에서 나온 때가 근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600세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때쯤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600세 된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기품의 샘들. 그러니까 노아가 이 홍수 사건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 있는 상태거든요. 창조 기사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럼 무슨 물로 얘네들이 살았냐? 식물들이 컸냐? 이슬.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슬이,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하늘에 가로막고 있고 궁창 아래 물이 기품의 샘에서 터져 나오고 다 쏟아져 버리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이 수명의 나이대가 무드셀라 969세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가갖고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175세, 100세 이 나이대로 수명이 확 줄어버린 이유가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홍수가
홍수가 터지면서 이 물들이 다 쏟아져서 땅을 덮고 있다가 근 1년 만에 이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1년 만에 물 빠졌으면 땅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땅이요. 혹시 홍수 나본 적 있으세요? 횡성에서? 없으시죠? 횡성은 누가 그러대요? 다 횡하고 지나가서 횡성이라고. 태풍도 횡하고 지나가고 뭐가 와도 횡하고 지나가고 올겨울엔 눈이 그렇게 딴 동네는 무지하게 오는데 이 동네는 진짜 올해 눈 지난주에 한번 제대로 오고 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홍수 나면요 길어봐야 한 하루 이틀이면 물 다 빠져요. 그 홍수 하루 이틀 물 빠진 것도 흙개 물때 뭐 난리도 아니에요 동네들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서 닦아야죠. 노아도 방주에서 내려왔으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정리부터 해야죠. 지금 1년 동안 물 차 있다가 빠졌잖아요. 사람 시체 1년 동안 물에 팅팅 불어서 지금 막 썩고 있고 뭐 뻘밭에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왜 노아가 이 번제 제사부터 드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 홍수 이전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들이 제사는 둘째치고 악이라도 안 했으면 생각이라도 좀 선했으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밖에 안 남은 세상. 노아가 본 건 그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찬 걸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다 심판이다. 왜 이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죽어야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대신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셀프 제사를 받아 만들어서 드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리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제물에게 전가해서, 안수함으로 전가해서 요게 죽고 죽음으로 내 죄가 넘어가서 죄가 사해지는, 해결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세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만 은혜를 입었고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이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노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체 치워야지, 뻘흙들 긁어내야지, 집터 잡아야지. 어떻게 방주에서만 살아요? 그 동물들이 1년 동안씩 싸고 먹고 그 냄새 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집 짓고 뭘 해야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린 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어서 1년 만에 다시 땅을 밟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여 죽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세요. 왜냐면 다스로 없앴으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8식구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똑같이 이 제4명의 복을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 똑같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냐. 동물을 주세요. 이전까지는 동물을 안 먹었어요.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동물을 먹어도 된대요. 경작해도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 거예요. 사냥만 하면 돼요. 굳이 경작하고 농사 짓느라고 고생 안 하고 젖띠 노는 고라니 잡아갖고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동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홍수 이후에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동물들이 있어요. 물고기 빼고 웬만한 동물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모아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그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 종류 빼고는 폐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노아의 방주에 있었어요. 그것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모든 생물과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에게만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그래서 사람과 짐승까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무엇을 징표로 주시냐면 무지개를 징표로 주세요.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 뜨는 거 가끔 보세요? 그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와, 무지개 봤다, 이쁘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맺으시던 이 언약을 생각하셔야지. 이쁘다? 뭘 이뻐요? 이쁘기는 무지개 프리즘 갔다가 여기서도 하면 다 나오는데 돋보기 있고 해도 되고. 근데 이걸 동성애자들이 색깔 하나 빼놓고서 여섯 색깔 그 색으로 깃발 만들었고 지들 상징하는 깃발로 쓰고 앉아 아주 그냥 썩을 놈들이. 여러분 무지개는요 성적 타락, 쾌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노아에게 주셨던 징표를 하나님이 지금 몇 천여 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징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노아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통로, 여자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겐 이런 복이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일요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에서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게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 잘못한 것도 하나 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뭘 잘못하냐면 노아가 나와서 동물만 잡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왔는데 동물들이 뭐 2쌍씩, 뭐 7쌍씩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뭐 그거 한 마리 잡아먹으면 또 새끼를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어쨌든 새끼 좀 쳐갖고 좀 많아지고 나서야 뭐 잡아먹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먼저 짓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무슨 농사를 짓냐면 포도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를 짓고선 포도주를 만들어 먹네요. 이제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진탕 마셨어요. 아주 거하게 취해갖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면 열이 나요? 모르시죠? 뭐 취해 봤어야 알지. 취하면 열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어요. 취하니까 열이 나더라고요. 뭐 군복 입고 취하면, 군복 입고 위병소만 들어가도 5월 달에 유병소만 넘어 들어가도 추운데 술 먹으면 덥더라고요. 11월인데도. 술에 취하니까 열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홀랑 벗고 발가벗고 자요. 그런데 발가벗고 자는 걸 누가 봐요. 아들 셋이 있는데 가나안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봐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이 보는 게 함이 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요. 그냥 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려요. 여러분, 이 하체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벌거벗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어떤 때 또 사용되냐면 성기를 이야기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그의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는 얘기예요. 아들놈이 아버지 성기를 보고 자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목적을 갖고 바라보다.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그냥 봤네 이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러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함에게 동성애적 욕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기가 궁금한 거였던 거예요. 빨개 벗고 있으니까. 아들이잖아요. 같은 성인데 왜 그게 궁금하냐고요 도대체. 근데 함은 그걸 뚜러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가서 알려요. 두 형제에게 알려요. 셈과 야벳에게 알려요. 근데 이 알림해라는 단어도 또 무슨 뜻이냐면 막 비난하듯이 떠드는 걸 얘기해. 에이 아버지 봐라 아버지 형 아버지 저 술 취해갖고 지금 빨개 벗고 자. 이거를 좀 부끄럽게 형 어떻게 아버지 지금 취해갖고 저 완전 뻗어 계신데 어떡한디야? 가갖고 이게 아니라 에휴 아버지 취해갖고 난리다. 아유 난리다니요. 에휴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갔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에서 깨갖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 아들을 불러요. 그 세 아들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서 떠든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고 혼내야 돼요? 함이 그랬다니까요. 함이 잘못했다니까요. 누구를 저주하고 혼내야 돼요? 함을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함은 처단은 받지만 작정하고 보긴 했지만 동성애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아가 볼 때 가나안은 함의 이 동성애의 이 영이, 이 죄의 영이 가나안에게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동성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너 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종이 된다 너. 이 동성애의 죄의 영을 너 끊어내야 된다. 네 아버지한테 있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걸 경고하면서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셈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종이 되는 거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셈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 다음으로 여자를 이어갈 자가 셈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셈, 넌 여자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창대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어디에 사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에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고, 함의 자손들의 사는 땅은 이집트, 이쪽,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이쪽 동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함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살고, 셈의 자손들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엘람, 아르박삿, 아수르, 아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엘람, 아르박삿, 아수르 이쪽 동네가 어느 지역이냐면 저 밑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는 게 있어요. 저 강가에 보이실래나요? 안 보이시죠? 잘 그냥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그쪽 지역에 페르시아만 주변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렇게 그쪽에 셈의 자손들이 살고요. 야벳은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야벳이 어디에 사냐면 유럽, 스페인, 유럽이랑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야기된 터키 이쪽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유럽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이 이스라엘 민족 그 여자의 족보를 이루는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간 복음이 어디로 먼저 전파가 되는지 아세요? 바울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든가요? 안디옥의 교회를 거점으로 세워놓고 소아시아로 가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로마로 가요. 소아시아 지역 7지역이 저 야완 써있는 저쪽 동네예요.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고린도고 뭐고 다 저 유럽 쪽 땅이 복음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한다라는 건 복음이 이 땅에 오고 나서 복음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 야벳의 자손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과 셈과 야벳에게 저주와 복을 선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여러분, 가나안, 함이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이 그 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나안 족속, 7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가나안 7족속에 행하는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써 있냐면요, 온갖 다 근친상간, 자녀들, 아버지와 딸, 거기 동성애도 있고요, 동물과 수간도 하고요. 그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가나안 족속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노아 이후의 족보를, 여자의 족보를 이어가는 게 셈이 돼요. 그러면 셈 다음으로 이제 족보가 쭉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창세기 5장의 여자의 족보가 노아에서 끝이 나고 술 사건 때문에 여자권이 노아에서 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셈 이후에 이 여자의 족보가 노아에서 셈으로 연결돼서 창세기 11장 10절로 이어져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 이후에 여자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셈, 그리고 아르박삿,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누구를 낳냐면 32절에 보면 데라가,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고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데라 다음으로 여자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나중에 바뀌는데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정통 여자로 데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데라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강 저쪽이 어디냐면 얘는 조금 빨간색 선이 있으니까 좀 보이시죠? 오른쪽 끝 우르라고 써 있는 곳, 저기가 강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 75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는 또 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 강 저편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저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걸 데라가 하고 있다고요. 정통 여자 족보를 이어가는 데라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자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제사들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 안 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은 안 해도 그 옆에 가서 버티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여튼간 있어야 돼요. 있기도 싫은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으면요, 그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상 버려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싱 두드려 맞아가면서 이놈의 새끼가 너 마 제사 안 드려 임마 이러고 갖다 억지로 무릎 꿇여갖고 절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봐준다고 해도 큰아버지가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 조상님이 노하신다 이놈의 새끼야, 절을 해야지 이놈의 자식이. 마 교회 다녀도 절은 할 수 있잖아 임마, 절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우상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간 난리 나는 거예요. 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게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했어요. 넌 여자와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완전 너 초전 박살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단의 입장에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통로로 쓰이는 아벨을 죽여봤어요. 그럼 끝나야 사단 입장에서 아싸 죽였으니 끝난 거잖아요. 이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셋을 대신 다른 걸 주시네. 아씨,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번에는 요것들을 한번 유혹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미인계를 써서 사람의 딸들을 이쁘게 치장시키고 머리를 찰랑찰랑 긴 생머리로 그냥 풀 메이크업을 해갖고 보내갖고 유혹을 시켜갖고 세상에 악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아싸! 끝났다.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이 노아 하나를 또 은혜를 주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사단 입장에서 안 났어요.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요것들이 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정리가 좀 되세요? 안 되시죠? 네, 안 돼요. 잘 반복해서 들으세요. 유튜브에 완전 박제를 해놓을게요. 제가 죽어도 유튜브는 살아있어요.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약의 역사는 그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걸, 지켜가고 계신 걸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한 절의 약속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인 여자들을 하나님이 여자의 족보를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죄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맺으신 약속이 있어요. 또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나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난 여기 가겠다고 내 멋대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멈춰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끝장은 봐야지 하고 끝장 보겠다고 혼자 냅다 가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이 구속 역사, 구속사를 성경이 기록해 놓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에 놓고 옆에 부제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왜 지금 이 지역에 이곳에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구속사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3가지가 있어요.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